있는데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유럽의 이슬람화가 유해석 공사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2008년에 그와 비슷한 글을 그 당시 신한계에 기고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목도했는데, 저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것은 그 통계와 수치가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현재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와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이슬람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17세기와 18세기에 1683년에 이슬람이 계속 승리하다가 스위스 비엔나에서 드디어 무장 해제를 하게 됩니다. 무장 해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683년 9월 11일 발생한 일입니다. 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냐면, 많은 이슬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슬람의 전사들이 다시 돌아왔다. 1972년도에 순니파와 시아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전세계 이슬람화를 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이래에 이슬람의 전사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683년 9월 11일 그들의 정복 활동이 멈춰진 그 날을 기해서 9월 11일에 테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지금 이슬람화가 촉진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한국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여성들이 성서의 백성들로서 이슬람의 여성 관과 또 결혼관에 의해서 또 개종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이슬람화가 촉진되는데 문제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통계 수치를 잠시 보시겠는데요. 마이크가 저를 보고 하죠. 네. 없어도 되나요?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해를 하지 말고 기다려요. 마이크가 잠깐 이상해가지고. 예, 마이크가 저를 거부하는 거죠, 지금. 예.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넘기지 못하고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어디를 보면. 예. 제가 표시하면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 12월 말 통계에 보면 OIC,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온 출신자들 중에 128,698명의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 체류를 보시면요, 2008년보다 2013년에 불법 체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요, 이슬람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영국에서와 같이 발생했던 것 같이 생산직에 종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무직에 근무하기 원하지 생산직에 근무하기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불법 체류율을 오히려 낮춰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국가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율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무슬림 유학생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유해석 선교사님이 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제가 좀 스킵하면서 넘어가면서 중복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 얘기하신 내용 중에요,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특별히 영국의 이슬람화에 있어서 캠퍼스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좀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좀 보완을 하고 싶은데, 한국의 경우에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요, 지금 파키스탄 학생들이 공대에 각각 교수님들 밑에 한 명씩 배치돼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영국과 똑같이 가장 많은 이민자들과 대학생들로 들어와 있는데, 그 파키스탄 학생들이 한양대학교 캠퍼스에 있으면서 거니는 걸 저는 매일 봅니다. 한대 안산 캠퍼스예요. 그런데 무슬림 유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대다수의 무슬림들이 국비 장학생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제가 만났던 터키에서 만났던 그 사람 같은 경우 터키에 있는 선교국청에서 한국어를 잘하니까 한국에 가서 이슬람 포교를 위해서 활동하면 거주기 하고 장학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한국에 온 무슬림들 유학생들을 100%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국비 장학생으로 들어왔다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안산 같은 경우는 각 나라에서 이맘들이 들어와서 그 이맘들이 개종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복음 증거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무슬림들이 있으면 강제 구타하고 때리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 전도팀들이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와 그리고 또 안산역을 전도를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전략적으로 그것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중심으로 이슬람 여성들, 한국에 온 이슬람 여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한국 여성들이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여성들은 남성들이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놓고 저희들이 고민했고 그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방법을 찾아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슬람의 그 한국이 이렇게 이슬람화가 되고 있고 또 이슬람의 한국 여성들이 그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피해 조사와 더불어서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요. 강력한 방어는 강력한 공격이죠. 가장 강한 방어는 공격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슬람이 한국에 왔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10년 전부터 야 우리 집에 불났다 하면서 사람들이 뜨거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걸 봤어요. 막 여기저기서 야 이슬람에 쓰나미가 몰려온다 막 이런 세미나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 2008년도에 했다가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랬다가 어느 단체에서 이슬람 중앙성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야 니네 종교 간 편향주의, 배타주의를 드러내는 기독교 회개해라. 너희가 만약에 이슬람 쓰나미가 몰려온다 데모하면 그 세미나하면 우리가 가서 데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온 것을 볼 때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도 전략적으로 미비한 상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간에 특별히 열리고 있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17세기, 18세기에 우리가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요. 이슬람이 부흥하지 않았어요. 성교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가시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처럼 이슬람이 부흥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한국에 온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복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보면 저는 한국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무슬림들은 한국 교회의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선교사 파송하셨는데 선교지에 가서 한 명 선교사 무슬림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한국에 자기 말로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기에 앞서서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제가 발제하는 내용 중에 이슬람과 한국 여성에 있어서 한국 여성들 중에는 과거에 이슬람교 믿는 무슬림을 선교하겠다고 선교사 헌신한 사람이 무슬림하고 결혼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슬람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출신 국가별을 보시면요. 여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학생들도 가장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보다 대학원생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의 대다수가 이집트의 알-아즈하르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알-아즈하르 대학교는 꾸란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한국에 입학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고 뿐만이 아니라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내 건설사가 외국인 무슬림을 채용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건설회사가 이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아랍어 하는 사람을 요청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무슬림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국민과 결혼 실태를 보실 때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결혼 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무슬림 남성과 우리 여성 결혼에서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결혼한 확률이 가장 높은데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요. 김정경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2008년도, 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결혼해서 발생되는 부타 문제와
부부간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이 아니시고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다문화 사역하고 이런 사역하신 분들 제가 만났는데요. 평신도 사역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한국교회 관심 밖에 있는 부분들을 평신도 사역자들이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선교사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하는 게 중요한 시대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서 정말 영적으로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누구나 다 같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때 한국에 온 무슬림들을 도리어 선교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무슬림 남성의 한국 여성과의 결혼 전략은요. 한국에 온 무슬림들에게 이 선배 무슬림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취약 여성, 심신지체 장애 여성, 이혼녀, 극빈층 여성, 나이 많은 미혼녀, 독거 여성, 미성년자 등을 집중 공략하라. 끈질긴 구애를 통한 여성 공략. 한국 여성들이요 상당히 로맨틱합니다. 대학가에 가보면 터키에서 온 잘생긴 남학생들이 연세대 어학당에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구애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간과 쓸개를 다 빼주죠. 근데 결혼한 이후에는 180도 달라집니다. 꾸란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알라가 허락한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삶을 보면 180도 달라진 삶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솔로몬의 딸이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솔로몬의 딸. 솔로몬의 딸이라고 해서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에 9월 마지막 주일날 주말의 명화에도 나왔고 저희가 예수전도단에서는 국제본부에서도 이 영화를 공식적으로 틀어주고 있는데 이란 남성과 미국인 여성이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다가 이란으로 거짓말로 한번 방문하겠다고 가가지고는 이 남편이 부인을 강제 감금하고 구타하고 여권도 뺏고 그래서 목숨 걸고 탈출한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는 혼자 보시지 마시고 꼭 자녀분하고 보세요. 꼭 자녀분하고 보시면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 캠퍼스에 가면 아까 우리 유해서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모든 종교 중에 뛰어난 종교 대학교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교에 우리 좋은 대학교가 보낸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시는데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믿는 학교의 교수님들이 문화인류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과목의 타이틀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이태원 중앙 모스크를 탐방하게 하고 또 그와 유사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슬람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외국 유학을 가게 되면 캐나다나 이런 서방 국가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급 되는 사람들, 아랍에미레이트의 부유한 사람들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중고등부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캐나다에 유학 보냈더니 무슬림 사귀어가지고 왔다.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도대체 안 벗어지는 거예요. 결국 결혼했습니다. 실화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안전하다고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두 번째는 한국 교회에 와서 젊은 생을 바쳐 헌신했던 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아직도 양화진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유산을 한국교회에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한국교회에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선교사 그동안 많이 보냈다고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교학을 가르치지만 젊은 학생들이 선교학과 다니는 학생들마저도 전공이 선교학인데 최근 들어서 저에게 와서 선교 상담을 하고 선교사 나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온 학생들이 다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이 제 앱체에서 와 있어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자책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축할 때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 한국교회의 거품을 제거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동반가족 초청을 통한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슬람 사원 운영 다화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페이퍼를 다 읽을 수 없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젊은 한국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이슬람 전략, 결혼 전략에 있어서 가장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미디어 전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웹사이트 운영, 채팅방 운영을 통해서 이슬람을 포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포교 사이트에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것, 성경에 대한 것들마저도 왜곡시키면서 한국 여성들에게 이슬람을 포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동신 씨가 만든 그 유튜브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요,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하고 교육하고 있는 현장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이슬람, 한국의 이슬람 치면 그 사이트들이 그냥 뜹니다. 관심자들이, 학교 교수님들이, 야, 얘들아,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료 조사를 해서 이제 자료 조사한 것들을 발표하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탐방한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자. 이런 학생들이 자료 조사를 하게 되면요, 인터넷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게 되는 것이 이슬람 포교 사이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주중앙성원 학압두라는 시리아에서 온 이맘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1년에 한두 차례씩 학생들에게 숙제로 이슬람 사원을 탐방하게 하고 조사를 하게 하는데, 근 10년 동안 있어지는 상황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슬람 사원에서 적극적으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이맘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학생들과 남학생이 갔을 때 남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고 여학생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교 대상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이슬람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컨텐츠를 기독교에서 개발을 해서 그에 대응하는 미디어 컨텐츠와 또 그에 대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잘못된 진리로부터, 그릇된 진리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란의 남녀와 이 뒤에 그 파워포인트 부분은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스킵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제 책 한 권을 권하기 원합니다. 제가 쓴 무슬림의 아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슬림의 아내들. 그 책에 보시면 이슬람의 여성관과 남성관, 또 그리고 결혼관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데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서 쉽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책으로 제가 기독교 CH 문서 선교에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2011년에 출판을 했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 이슬람의 여성관과 남성관에 대해서, 결혼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슬람에서는요, 파트와라고 해서 이슬람 판례법이 있습니다. 파트와는 이슬람 법정에서 이제 그 무프티가, 그랜드 무프티가, 또 무프티가, 법관들이 판례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데, 그 판례법을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의 번역이 끝났는데, 그 가족법 번역한 판례법에 의하면 이슬람에서는 여성이 낙태도 할 수 없고 피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엄마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법관한테. 우리 아이가 학교를 공부를 다 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혼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더 급합니까? 공부하는 것이 더 급합니까? 그랬더니 그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성은 결혼이 가장 급하다. 결혼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그만두고 빨리 결혼시켜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여성이, 신실한 여성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꾸란에 없습니다. 하디스에 보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불지옥에 떨어질 존재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사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전주중앙성원 하갑두 박사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이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의해서 갖고 온 거에 의하면 일부 다처제의 원조는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대학생들, 청년들 모아놓고 이슬람 중앙성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료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구약의 인물들이 유다처제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 사처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부인이
갖지 못하면 어떻게 그 아내를 내칠 수 있겠느냐? 그 아내를 위해서도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주중앙성원 하갑도 박사가 근 7, 8년에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흐마드 디다트라는 독서를 내뿜는 이슬람 변증가의 책을 빈철에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지금 포교 책자로 젊은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독교의 성경은 왜곡된 것이다. 편집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슬람의 합법적인 것들을 들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모든 자료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갈등하며 핍박받으며 믿어야 하는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물으셨을 때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세대가 되기를 간권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파워포인트 말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국 여성에 대한 이슬람 전략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제 페이퍼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61페이지에 보시면 한국 여성을 향한 부정적 대응,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바가 인터넷 기사에도 뜨고 신문에도 떴습니다. 신미선 씨라는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파키스탄, 더군다나 탈레반 테러리스트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 있으면서 인권을 구호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솔로몬의 딸을 보는 듯한 한국 여성의 이런 상황이 드디어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수많은 기사로 인터넷에 보시면 신미선 이렇게 치시면 기사가 뜹니다.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저는 한국 여성으로서 기독교인과 더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저는 한국 여성을 이슬람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한국교회 여성 도움 전략으로서 또 한국에 온 무슬림 여성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요 전문적인 이슬람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 리더자를 전문 이슬람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서 여성이 변하면 그 모든 것들이 신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한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가 쉽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있었던 일이 한국에서 곧 생길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한국에 온 무슬림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사태가 계속되게 되면요. 한국의 범죄율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다문화 정책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는 초등학교가 원곡초등학교가요. 전체 학생이 거의 1000명 넘는 학생을 수용하는 교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40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에요. 한국 엄마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몰려오니까 자기 자녀들을 다 전학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산 원곡동 초등학교에는요 특이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 사회가 그들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은 자라면서 한국인으로서 자라지만 한국 사회가 그들을 한국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기회를 선용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엄마들, 그러니까 여성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한국 교회가 힘써야 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는요, 남성 사역자들보다는 여성 사역자들을 과감하게 저희들이 배출해내고 여성 전문 인력들을, 선교 전문 인력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범교단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